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하여 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건배할 때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하여 그러면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전제되는 것이 핵심 주제죠.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그 모임 가운데 분위기가 이제 한참 무르익으면은 그들이 위하여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아무개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저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하여 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한 구원자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이것이 전제 조건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지라. 이제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모든 땅엔 사방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대로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확실한 증거를 구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듯이 여호와께서는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땅 사면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이슬이 양털 뭉치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사면 땅에 내렸어요. 이것은 기적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드온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확실한 증거, 다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죠. 기드온과 성경이 똑같은 자로서 우리도 여호와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되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대로 기적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 이제 기드온이 싸울 자를 모으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은 처음에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은지라.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싸우자 하니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32,000명이 모였는데 15만 대군에 비하면은 적은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았어요. 중과 부적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15분의 1이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32,000명이 모였을 때는 5분의 1이기 때문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도 있죠. 확률은 있죠. 물론 질 확률이 더 많고 더 높죠. 그런데 10,000명 가지고 15만 대군을 상대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멸 행위와 똑같아요. 자폭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는데 10,000명 중에 9,700명이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적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그냥 엎어져서 무방비로 죽는 사람들은 전쟁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전쟁할 준비, 전쟁할 자세, 마음가짐이 돼 있고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원투대결 앞에서 깨어서 주변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전쟁에 임할 때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싸워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죄의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답이 나오는데 내가 싸워 이기었노라 할까 하노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는데요. 아니 싸워 이기기 어렵죠. 5분의 1이니까.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싸워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더라고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10,000명도 정말 기적같이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결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싸워서 이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장 적은 소수를 보내기 위해서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을 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으로 물을 떠서 찾는 자가 300명 더 소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5만 대군 앞에서 3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확률 자체가 없어요. 확률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싸워 이겼다가 아니죠. 내가 내 힘으로 싸워 이겼다가 아니죠. 누가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앞서 행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노라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0명을 택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라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과 싸우고자 하는 남겨진 자들이 300명인데 그들을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살피기 전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300명이 칼과 창과 활로 중무장해도 싸워 이기기가 어려운데 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싸우나 마나한 싸움이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나팔과 항아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간 것은 칼과 창과 활이 아니라 뭐였어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세 대로 나눠요. 3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항아리를 들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세 방향으로 나눠요. 그러면서 신호를 주는데 자, 내가 하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따라하라. 지금 사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총 지휘관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이 300명 용사의 지휘관이 누굽니까? 총 지휘관이 여호수아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말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도 나팔을 불 것인데 똑같이 할 것인데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뭐를 질러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신호를 서로 주고받고 이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나아갈 때에 기도원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외치죠. 깊은 잠에 빠져있는 미디안의 적군들은 갑자기 자다가 큰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었죠. 저기다. 기습공격이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버려요. 300개의 항아리가 깨져버리는데 사방팔방에서 사람의 소리가 났는데 이제는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많은 대군이 오면은 이게 깨지겠느냐, 다른 그런 소리가 나겠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혼비백산하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버려요. 300개의 나팔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 신호가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기 밤중에 기습공격을 하면은 나팔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소리가.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대군이 온 거죠. 깜짝 놀랐어요. 간담이 녹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드는데 횃불이 사방팔방에서 횃불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를 서로 죽여요. 오인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셋째가 나팔을 불며 20절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자, 결정적인 게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대피합니다. 맞지요? 말씀이 맞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어요. 자, 한 문장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더니 전쟁에 대승하게 된 겁니다.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말씀드리면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이 많습니까? 대군 앞에서 32,000명은 조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리라. 넘겨주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32,000명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도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적은 소수인 300명을 택하여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전쟁에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싸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하죠.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7절에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그리하라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전쟁에 나가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 총지휘관인 그 여호수아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한마음과 한 뜻이 되고 일심으로 한 뜻에 서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누구만 바라고요? 기도만 보래요.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초미의 간심사가 뭐냐면 이 300명은 사사인 총지휘관인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일꾼, 큰 용사인 기도원만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원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일시에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막 하는데 항아리를 깰 때 한꺼번에 쨍그랑 해야 큰 소리가 나는데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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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다면은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나팔도 일제히 불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횃불도 일제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함성이 중요해요. 신호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자, 지금 기도원을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뒤에서 나팔을 부르라. 먼저 나팔을 불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소리 지르라고요? 여호와를 이하라, 기도원을 이하여 하라 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확실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내 앞에 있는 온수 사탄마귀 우리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나의 대적이 있죠. 나의 대적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대승했다고 간증하십시오.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뭐예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여 합시다. 기도원을 위하여 합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서 일꾼으로 지휘자로 세워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대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사사가 누구예요? 여선지자 드보라잖아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 바락을 군대장관으로 세우죠.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오늘 내용처럼 바락이 믿고 순종하면은 대승하고 영광을 받을 건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선지자 드보라한테 당신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락은 이 전쟁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 쓰임받아요. 전쟁에 대승해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광을 취하지 못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날도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주의 종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쓰임은 받지만은 영광은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호와께 세움을 받은 주의 종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과 상관없이 믿고 순종하는 내가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오늘 위하여가 뭡니까? 우리의 일평생 위하여는 여호와를 위하여,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합시다. 하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하라, 합시다예요. 이들은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합시다 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고 행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고 대승, 승리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